그래서 불뱀이라고 해요. 뭐 빨간 뱀이 아니고 한 번 물리면 열이 얼마나 나든지 불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열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뱀은 죽은 자는 먹지 않아요. 살아있는 자에게만 공격을 해요. 왜요? 뱀은 귀가 없기 때문에 소리를 못 들어요. 혀로, 체온으로 감지를 해요. 사냥감을. 그래서 살아있는 물체만 잡아먹어요. 자, 오늘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요. 금년 한 해 동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영적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저는 이 사단의 악령의 영적 비밀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고 체험을 했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예요. 누구 앞에서든지 저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탄을 대적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1번, 사탄이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사탄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고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사단을 그냥 이렇게 참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탄이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단이 우리는 게임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끼리 쓰는 말로 군대 가면 사병이 장군 앞에서 꼼짝할 수 있습니까? 사단장 앞에서 꼼짝할 수 있어요? 병이 장교도 아니고. 사탄은 악령의 우두머리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단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써졌어요. 용을 잡으니 옛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옛날 뱀 말이에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사단이나 마귀는 똑같은 악령인데,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갈라지게 한다, 깨지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깨지게 하는 거예요.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게 함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함이라. 사단은 도적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해요. 자,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참소해요. 여러분들의 약점을 들춰내서 기죽이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너 사기꾼이지. 너 이 거짓말했지. 너 죄지었지. 꼼짝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참소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리고 우리를 병들게 해요. 우리를 상처받게 해요.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3절에 시험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요. 이 시험에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여지없이 망하고 죽어요.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사단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사단이
우리 성도들에게 왜 공격을 하느냐,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오늘 10절과 12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무기예요. 세상 미사일도 아니고 총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이 뭐냐? 쉽게 설명하겠어요. 자, 하나님은요, 나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오늘 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리아산 올라오라고 한다니까요. 우리는 누가 빨리 모리아산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일이라도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단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두 가지로 역사를 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는요, 절대로 믿음을 못 갖게 해요. 자, 지금 여기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요, 우리 학생들이요, 4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계속 기회가 있었지요. 친구들이 아니면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마귀가요, 절대로 못 가게 해요. 절대로 예수 못 믿게 해요. 절대로 교회 못 가게 해요. 또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또 뭔 일이 생겨요. 누가 트집을 잡든지 상처를 줘요. 아이,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못 가겠어. 누구 때문에 못 가겠어. 그래서 지금까지 사단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요. 꼭 아셔야 돼요. 왜?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게 본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절대로 신앙생활 못하게 해요. 두 번째, 믿는 사람들한테는 시험 들게 해요. 그래서 믿음을 쏟아버리게 만들어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상처받게 만들고 시험 들고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에서 탈락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본업이에요. 그래서 속아서는 안 돼요. 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모리아산 올라오도록 믿음을 주셨는데, 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열매가 맺어야 되잖아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평가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든 없든,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적게 했든, 직분이 있든 없든 간에 성령은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해요. 아멘.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어요. 그 9가지 열매를 맺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인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 그거는 가짜 성도예요.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그 열매가 교회에서만 맺어서는 안 돼요. 가정에서도 맺어야 돼요. 직장에서도 맺어야 돼요. 자, 여러분, 10계명 잘 봐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10계명은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려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지켜라.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삶으로 생활로 말로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려면 생활로 예배를 드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그렇게 써놨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물건 탐내지 말라. 이게 삶으로 생활로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 삶으로 예배한다.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삶으로 생활로 예배하는 사람은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니까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아세요? 자, 한번 따라서 해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라는 게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아키다시. 이 말은 이 선행, 착한 일 이런 뜻이에요. 양선 그러면 잘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양선이라고 써졌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착한 일, 선한 행동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예요. 자,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사단은 못 맺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사단을 대적하라 이 설교에 금년 한 해 동안 사단이 하나님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사단은 그 9가지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사단의 역사를 싸워 이겨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못 맺도록 방해하는 전술을 알아야 되잖아요. 사단의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거든. 따라서 해봐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그랬거든요. 사단이 예수님을 3번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을 3번 시험할 때 예수님이 4장 10절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이 지금 9가지로 여러분 마음속에 와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거든. 아, 이건 사단이 내 마음속에 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시작.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해봐. 해보면 돼. 다시 한번 시작.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네, 자,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오거든. 아,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구나. 사단이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못 맺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 자, 이거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자, 봐봐요. 사랑의 반대가 뭐죠? 아, 몰라? 네, 증오예요, 증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제가 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마음이 안 가지면, 그게 안 믿어지면 모리아산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내려와 버려요. 우리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한없이 끝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십자가는 사랑이고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사랑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수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게 의지로 돼요? 일부러 돼요? 안 돼요. 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왼밤 돌려댈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성령은 내 안에서 사랑하라고 그래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해요. 그런데 마귀는 야 미쳤다고 사랑하냐? 증오해 죽여 이를 가로.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 한번 해봐요. 미움이 들어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한번 미움이 들어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여기에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랑해야 돼요. 왜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증오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죽일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미워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시킨 대로 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래요. 성경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자, 우리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토를 달면 사탄이에요. 토를 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무조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 못할 사람은 일도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셨어요. 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요. 근데 사랑의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 다음 열매는 자동으로 똑똑똑 떨어져 버려요. 아무리 나무에 많이 열매가 맺어도 저절로 떨어져 버려요. 1번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희락이에요. 기쁨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원장님 기뻐할 건덕지가 없지요? 좀 숨지 말고 얼굴 좀 비춰줘.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래. 그럼 여러분들은 또 할 말이 있어. 내가 기뻐할 건덕지가 있어야 기뻐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항상 기쁨의 열매를 맺으래요. 희락의 열매를 맺으래요. 네. 근데 마귀는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괴로움으로 기쁨을 괴로움으로 바꿔버려요. 내가 그랬잖아요. 어느 날 백화점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밤새 꼭대기에서부터 1층까지 지하까지 부지런히 다니면서 공사를 했는데 나갈 때는 아무것도 안 갖고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보니까 밤새 마귀가 가격표를 다 바꿔놨어요. 가격표. 비싼 것은 싸게 만들어가고 싼 것은 비싸게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다 그 가격표대로 사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마귀는요, 기뻐해야 될 것을 괴로움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자녀들 보면 기뻐요, 괴로워요? 다 알아서 얘기해. 자, 남편을 보면 기뻐요, 괴로워요? 봐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할 자리에 괴로움으로 바꿔본다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괴로워요. 그랬던 우리 박 선생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내 속으로 그래야 돼. 사탄아. 내 마음 속에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부인을 보면 즐거워요, 괴로워요? 대답 안 해. 봐보세요. 우리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나 같은 사람하고 47년 살아주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굴만 쳐다보면 짜증나? 괴로워? 그거는 사탄이 오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자, 오늘부터요. 집에 가셔서 자녀들을 보고도 기뻐하세요. 남편을 보고도 기뻐하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하루에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10가지씩 감사할 조건을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한다고 해요. 하루를. 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요.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 제목 한번 써보세요. 네. 오늘 하루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 첫 번째 우리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그렇죠? 건강해서 감사하고 네. 내 발로 걸어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는요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아침에 산책하러 나가면요 진짜 감사해요. 거기 보면요 진짜로 이렇게 막 중풍 걸리신 분 막 이렇게 제 발로 못 걸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근데 내 발로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들 많지요. 근데 건강해서 점심 맛있게 잡섰죠? 네? 건강하게 음식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세요. 자, 우리 봐보세요. 지금 예배 마치고 눈은 오지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감사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 한번 찾아보세요. 10개 더 돼요. 네.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자, 감사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나온다니까요. 기쁨. 근데 감사해야 할 자리에 원망을 하면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괴로워지는 거예요. 사는 게 괴로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즐거워해야 할 거를 괴롭게 만들어요. 가격표를 바꿔본다. 세 번째요. 세 번째거든요. 화평이요. 따라서 해봐요. 화평. 화평. 성령은 우리가요. 화평하기를 원하세요. 싸우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부자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간에도 마찬가지고 싸우는 거는 다투는 거는 마귀 역사예요. 속지 마세요. 이유가 없다니까요. 거리를 만드는 거는 사탄이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웃는다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요. 웃는 것은 무슨 죄예요? 네? 어떤 분은 밥 맛있게 먹는다고 짜부닥 소리 나서 먹게 한다고 또 뭐라 그러더라고. 난 누구랑은 절대 말할 수 없어요. 봐봐요. 밥맛 없고 밥 먹기 싫은데 옆에서 막 아부작 먹고 소리내 감시로 먹어봐요. 얼마나 짜증난가. 그럴 땐 눈치껏 소리 안 나게 먹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 사단은요. 우리 눈을 가려워가지고요. 기뻐해야 될 것을 원망하게 만들고요. 감사해야 될 것을 원망하게 만들고요. 화평해야 되는데 다투게 만든다니까요. 싸우게 만든다고요. 싸우는 거는 어떤 연분으로도 성령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분열을 싸우게 만들어요. 둘로 나누게 만들어요. 갈라지게 만들어요. 이거는 다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때는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셔야 돼요. 사람한테 여러분 절대 사람하고 싸우시면 안 돼요.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하고 싸워야지 사람하고 싸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는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사단을 결박하라는 거예요. 꼭 깨달아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화평을 성령은 화평의 열매를 맺기 원하고 사단은 갈라지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처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식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회사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파고세요. 막 나라는 국회가 전쟁이 일어나고 정치권이 전쟁이 일어나고 한 데마다 다 전쟁이야. 회사 가면 노사 간에 또 전쟁이 일어나고 집집마다 형제 간에 막 싸우고 이건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근데 봐보세요. 성령은 우리가 오래 참기를 원하시는데요. 마귀는요. 분노하게 해요. 그 자리에서 막 엎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때려 부셔요. 그 자리에서 막 여러분 성령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라요. 분노가 일어나거든 여러분요. 저는 이제 심리치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분노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1번 복식호흡 하셔야 돼요. 복식호흡 하세요.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가 1초 쉬셨다가 다시 내뱉는 거예요. 그걸 한 10회 정도 하고 나면 머리가 분노가 가라앉아요. 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올라오거든 타임아웃을 하시고 자리를 떠야 돼요. 거기서 같이 붙어 있어갖고는 타임아웃이 안 돼요. 화가 올라오거든 잠깐만 휴장합시다. 타임아웃하고 밖에 나가서 복식호흡 하세요. 그래야 분노가 가라앉아요. 여러분 특히 여기 혈압 높으신 분들 혈기 부리면 머리 터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화를 내시면 안 돼요. 분노를 절제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네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자비. 자비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거죠. 근데 자비를 사단은요 복수하게 만들어요. 이는 이로 기어이 원수를 갚아야 돼요. 네. 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복수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이 김 목사야 그러면 안 돼. 너는 목사잖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너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잖아. 내가 나를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역사예요. 자, 오늘 우리요 어떤 내 마음속에 복수하고 싶은 분노가 일어나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하십시오. 그 다음에요 여섯 번째가 양선이라고 그랬죠. 양선. 자,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이 착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봐봐요. 우리 수빈이 봐봐요. 저 어린 거 누가 가르쳤어요? 저. 그런데 저희도 거짓말을 해요. 엄마 아빠가 절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네. 사단이 거짓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잘 봐봐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착한 일 하고 싶어요. 좋은 일 하려고 해요. 근데 마귀가 애꼴라고 그런 거예요. 그거 해주면 뭐하냐? 감사할 줄도 모르는데. 속에서요. 사단이 자꾸 악한 일을 하게 만들어요. 선한 일을 못하게 해요. 방해해요. 네. 차라리 그러려면 딴 사람을 가져와. 이래가면서. 근데 그게 내 것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 때 까먹는다고 해서 내 것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선한 거를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남냐? 그렇지도 않아요. 막 나만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착한 일 하고 싶을 때 하세요. 네. 언제든지 하세요. 그거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은 거지.
사람한테 누구 보라고 온 거 아니잖아요. 자, 일곱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기 원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지 않았어요? 우리는 변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성령은 그렇게 충성하기를 원하는데 마귀는요 배신하게 만들어요. 정치인들 봐보세요. 날만 밤만 새고 나면 변해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먹은 마음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뒤틀리면요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생각, 기뻐하는 생각, 고마운 생각 이런 걸 자꾸 가지시라고. 나는 눈 떠가지고요 옆에 집사람이 숨 쉬고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진짜로요.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예. 여덟 번째예요. 온유예요. 온유. 온유가 뭔지 아시죠? 우리 온유 아들 이름이 온유가 아니고 부드러운 거죠. 그죠? 온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의 열매를 맺기로 원하는데 마귀는요 싸납게 만들어요. 싸납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말도 싸납게 해요. 행동도 거칠게 해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부드러운 영이에요. 말도 부드럽게, 행동도 부드럽게. 아멘. 성령의 열매, 온유의 열매. 마지막이요. 절제의 열매. 근데 우리는 절제하려고 하는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욕심부리게 만들어요. 탐욕. 봐보세요. 광야길 가려면 짐이 많으면 안 되죠. 짐이 많으면 광야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두인들은요 짐이 하나도 없어요. 딱 천막 하나에 이불, 숟갈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야 언제든지 이사하죠. 언제든지 옮겨다니죠. 우리는 광야 인생길을 2025년 우리는 광야에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짐 많으면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고. 무거운 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걸 지고 가려면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우리는 자 봐보세요.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시죠? 예, 욕심 부려봤자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해요. 예. 모아놓은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예? 우리 눈으로 옆에 다 많이 봤을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봐보세요. 생명보험 들어놨어. 죽어버리면 그 보험 누가 쓰는 거야? 예? 죽을 때까지 생명보험 들었다니까요. 못 먹고 못 입고 매월 몇십만 원씩 생명보험 들어서 죽으면 누가 쓰는 거야? 본인이 있어요? 아이고 참. 하나도 못 써. 그러니까 여러분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단은 왜 우리가 사단을 대적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단은 성령의 열매를 못 맺고 악한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 삶을 열매로 평가를 받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여 주여 하다가 성령의 열매를 못 맺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2025년 새해 첫 주일이라 내가 이 설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첫 주일부터 마귀와 싸우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무기로 무장하지 않으면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핑계대지 마세요. 토를 달지 마세요. 이유 달지 마세요. 그건 사단이 하는 겁니다. 모리아산 올라갈 때 아브라함 토 달지 않았어요. 왜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가야 돼요? 줄 때는 언제고? 아니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처 몰라서 깨닫지를 못했어. 자, 내가 오늘 우리 학생들 강의했잖아요. 우리가 50년, 60년 동안 모르고 몰라서 오해를 하고 몰라서 우리가 힘들게 산 거예요. 좀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어.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행복했겠어. 몰라서 그랬다니까요. 알면서 그러면 그건 나쁜 사람이었잖아. 일부러 그런 거는 아주 고약한 사람이지. 근데 몰라서 우리가 오해하고 힘들게 살았지 않았어. 자, 우리 금년 한 해 행복합시다. 아멘. 행복합시다. 아멘. 행복하려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나를 어둠으로 끌고 가는 사단과 싸워야 돼요. 사단을 대적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난 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임마누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70년 동안 도와주신 하나님은 80년, 90년 계속해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어요. 이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오늘도, 금년에도, 1월 달에도 이번 대신방에 집집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네, 나 여러분 가정에 밥 얻어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저도 지금 어떤 말씀 주실지 나도 몰라요. 저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받아서 그대로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